유다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이 나라를 더 위기에 몰아넣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장차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올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국가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실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서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하고 이제 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적임자다 생각하는 대로 그 밑에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에 따라서 진영이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는 장차 나타날 왕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왕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숭배하고 따라야 할 그 모범된 지도자나 또는 왕이나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제 우리죠.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예수님을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다. 한 왕을 예수님으로 예언하여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광풍이다 그러면 진짜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광풍의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되겠죠. 광풍이란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광풍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광풍은 광풍으로부터 피하는 곳이 된다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것 같다 하는 의미는 이 폭우는 세상의 모든 환난을 상징한다고 보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피할 곳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은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 사막을 지나는 이 순례자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큰 바위 그늘이었다고 그럽니다. 건조한 땅에서는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이제 시원한 거거든요. 이 고난 인생길에서 피할 그늘을,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으로부터 보호와 쉼과 피난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뜨거운 햇볕이 장렬할 때에 어디로 피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께 피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정치 시즌이 돌아오면 저 정치인이 나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거라고 정치인을 의지합니다. 국가가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국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런 것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가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마음에 쉼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다른 특징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눈이 감기지 않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이라. 그 모든 말씀이 너에게는 감춰진 것처럼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깨달으려고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래 너는 그냥 차라리 못 본 채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어눌한 자의 혀라는 것은 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혀가 어눌한 자라, 벙어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선지자들이 부패하여서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재판을 판결할 때 실수한다고 그랬죠. 왜 그랬죠?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도 얻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도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말씀도 잘못 풀어서 사람들 입맛에 좋게 설명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도 내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약간은 막 감추고 사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야 니만 잘났냐, 니만 교회 다니냐, 니만 예수 믿냐 이렇게 이제 비난받으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감춰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보던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눈치 보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게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 눈치 보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고 눈치 보고 슬그머니 묻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에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 이상을 그릇 풀던 지도자들이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줄 잘 서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권력 있는 자들이 눈치 보고 뭐 그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 대접받고 높은 자로 대접받고 그랬죠. 분별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6절에는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임을 받은 거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 취미가 됐든 문화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정치가 됐든 그 어떤 거라도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거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 실수하고 우리의 속을 비게 만드는, 우리의 속을 아주 비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위대한 것처럼 와 대단하다 하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면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구나,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걸 막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눈이 뜨이고 보니까 이거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구나,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빨리 이제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우리를 휘두르려고 그러죠. 예수님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자꾸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도 이쪽으로 막 가죠.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가죠. 사람 쫓아가면 또 저 사람 쫓아가고, 어떤 문화가 생기면 또 그 문화 쫓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